오직 기도 6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담함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앞에 나오는 문장과 함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문장의 문맥상에서 보면 궁핍한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언제든 우리가 진실함으로 즉시 이를 행동으로 옮김으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거리낌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에 관한 사랑의 실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우리의 행동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은 비단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이어지는 22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는 말씀과 연결지어 볼 때,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됨을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열렬하고 간절하고 그렇게 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신자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것이 없고 죄와 불순종함이 없다면 우리의 양심이 가장 먼저 이것을 감지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거리끼는 죄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내 자신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이 사실을 스스로 감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렇게 삶과 기도가 역시 일직선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또 스스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의식적으로 간절하고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용을 쓰더라도 이것은 결코 헛된 노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리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기도의 거룩한 동기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 자체가 형식적인 사람은 기도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에 힘입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는 기도를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단번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의 기도의 자리에서 판명이 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적막함과 냉랭함만이 지속되면서 결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각한 단락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가로막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기도를 더 해보려고 끙끙거리며 애를 써도 더 이상 기도가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뜨게 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즉 불순종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영혼의 상태임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죽어 있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 열렬하지 않은데 깊고도 간절한 눈물이 가득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고도의 연기력이 필요한 가식이고 위선일 뿐이에요. 나의 영혼의 상태는 기도의 자리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이고, 삶과 기도는 이와 같은 부인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신자들은 하나씩 터득해가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기도의 열렬함이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나의 양심이 증언하기를 정직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었어야 그것이 고스란히 기도의 자리에서 진실되고 열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동기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즉 삶의 거룩과 순결, 경건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태도가 곧 깊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영혼과 마음의 최상의 준비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양심에 빗발치는 고소를 뚫고서 깊고 간절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도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죄로 인한 먹구름이 거두어져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찬란한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요청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는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도응답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기도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다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은 기도나 기도자의 자세나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도는 전인적이고 전존재적이어야 된다는 이 진리예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기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테크닉이 따로 있다는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말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셨던 그 기도가 어떤 그분의 특별한 기도의 자세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자,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이 참여되는 전 존재적인, 그리고 전 생애와 삶이 포함된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기도에는 나의 삶이 반영되고 마음이 반영되고 바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기도하는 한 성도의 영혼을 온통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자세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기도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100일 기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1000일 기도를 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의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그런 악기도 정교하게 조율이 되어야 그 신비한 빛깔의 소리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연락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순간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기도에 합당하도록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삐뚤어진 마음과 불순종하고 그리고 게으른 삶을 통해서 어긋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로부터의 응답만을 갈구하는 그런 앵무새와 같은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는 끝없는 거절감과 부르짖어도 공허한 울림만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실패한 기도만이 계속 반복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 이런 기도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더욱 쇠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가 죽어버린 신앙의 무늬와 형식만 있는 신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두 들어주신다, 이런 말들은 기도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공허한 표어일 뿐입니다. 세속을 사랑하는 마음과 무성의한 예배,
권태와 실증으로 가득한 마음,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집착, 어리석은 세속을 향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미련과 그리고 고집스러운 마음과 여전히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든 상태들은 모두 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 버려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과 삶의 목표와 가치들이 진리 안에서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단지 간절하고 열렬하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미신을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얼마나 오래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의 기도나 수려한 표현의 유창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식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많은 성도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목사님, 나도 뜨겁고 간절하게 열렬히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때때로 방언 기도를 절대시하는 사람들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간절히 깊이 기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과연 방언 기도만이 길고 오랜 기도, 깊은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렬하게 살아야 그 열렬하고 간절한 삶이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한 삶, 마치 영혼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기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이 간절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치열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열렬한 기도를 드리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한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삶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방만하기 그지없는 성도가 뜨거운 열렬한 기도를 흉내내겠다. 흉내는 어찌하다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도는 절대로 열렬하고 뜨겁고 깊은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삶이 없는데도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청산유수같이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면 잊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에 이끌린 기도가 아니라 악령에 이끌린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엄유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먼저 우리의 삶으로 기도의 길을 닦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먼저 한 성도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불러낼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향한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반드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된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만을 강조하는 신자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주의자입니까? 예수님도 바리새파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가장 확실한 증표는 거룩한 삶이다. 기도응답의 승부처는 방언기도나 부르짖는 기도나 무작정하는 금식기도나 일천번제 같은 비성경적인 이런 미신 같은 기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갈망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망과 의지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관통한 도무지 잊을 길이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만이 비롯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렵냐 하는 불평이십니다. 뭐가 그렇게 도대체 어렵냐? 구원도 어렵고 성화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고 뭐 찬양하는 것도 어렵고 헌신이나 봉사도 어렵고 그냥 좀 쉽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좀 쉽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불만들이십니다. 언제나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왜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싫기 때문에? 아니에요. 진리가 그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은 점점 좁아지는 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문이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좁아지는 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좁고 그 문이 작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능력 있는 기도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점검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결국 기도의 응답도 기도의 능력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영혼 안에서 찾아야 돼요. 누구에게도 여러분 자신의 무너진 신앙과 죽은 기도의 원인을 투사하거나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다 부질없는 변명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아진 진리 앞에서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기도의 세계가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영역과 기도의 충만한 동기를 가지고 깊은 기도의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지속성을 절감하면서 기도에 많은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매여 달리지만 그 기도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러한 기도는 간헐적이고 무성의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비로소 그로부터 기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기도의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정도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밟아서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그게 누구나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구나가 다 기도의 거인들이 되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에 관한 복잡한 지식 대신 뭘 택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1000번째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10,000원짜리 빳빳한 10,000원짜리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만 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이런 것을 믿는 이런 미신에 가까운 신앙을 그래도 그런 것을 노력하는 것을 훨씬 편한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와 능력 있는 기도를 소유하기 위한 이런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고 쉬운 거, 단순한 거,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성경에 대한 총체적인 무지가 거짓된 목회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독초를 먹여도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만드는 것이에요. 올바른 신앙의 길은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껏 예배를 드렸더니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냐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꼈냐고 묻습니다. 기껏 헌금을 드렸더니 그런 준비하지 않고 무성의한 삶이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없는 그런 뇌물 같은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합니다. 기껏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그 섬기는 동기가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열심을 다한 봉사요 섬김이었냐고 따집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분별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한 것으로 그냥 만족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받기만을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들어주셔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의 세계에서 이런 단순 무지한 논리는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담대함을 얻어야 할 것과 다음은 그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금지한 바를 행하지 않고 주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의 삶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진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와 불순종 가운데 계신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의 기도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의 회복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것의 선행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의 무지는 신앙 안에서의 오랜 시간 동안의 무기력한 삶의 반복만을 낳을 뿐이에요. 언제나 바른 진리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끝없는 도전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날마다의 자기 갱신, 자기 혁신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기도는 활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어떻게 진단할 것이며 나의 신앙의 모습에 어떤 부분의 수정이 필요한지를 언제나 진리 앞에서 그렇게 내 자신과 영혼을 점검하는 일을 기도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대신 기도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 민감함을 잃지 않는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다. 이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하나님의 드러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는 계명뿐만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 찾아서 그것까지 실행에 옮기는 열심이 기도자들에게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의 비결은 그래서 언제나 작은 죄도 그리고 그 죄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관련성에 대해서조차도 매우 민감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언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넘어가는 죄의 문제도 기도의 깊은 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그런 것들을 회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작은 죄와 불순종이 결국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올 빠진 머리카락이 나중에는 하수도 군형을 다 메워버려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간과하고 지나친 그런 죄들, 게으름들, 불순종들, 세상을 짝한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결국은 기도의 깊은 잠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순간순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것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대단한 영혼의 기쁨과 희열로 느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무려 73가지의 문항에 대해서 자기 점검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지 휘필드는 15가지의 자기 점검 목록표를 가지고 언제나 꼼꼼하게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영적인 거장들이 되었고 역사 속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들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라야 깊은 기도의 맥을 이어가고 남이 쉽게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을 하나하나 그의 삶 가운데서 쌓아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안에서 그런 결연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투철한 의지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어내는 이런 상업적인 이익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깊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깊은 존경과 사랑과 신뢰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스승과 그리고 그 제자의 관계가 이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경외감과 사랑의 매임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시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과 응답의 체험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깊고도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십자가를 관통한 기도입니다. 오늘의 나의 삶의 모든 근원이 십자가 위에서 살찌르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근거함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 사랑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자연스럽게 심사숙고하게 돼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내어 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래서 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아래서 다시 힘을 얻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무치게 되는 것이니, 그러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의 기도에 깊이 마음을 쏟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귀를 그런 자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하되 충분히 깊고 열렬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피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는 열렬히 노력하되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건 안 봐도 너무나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도 게으르고 나태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삶과 기도는 비례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삶이 열렬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열렬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도가 열렬한 사람의 삶이 불성실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성경은 능력 있는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계명을 지켜 살면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도록 싸우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축적된 삶이라고, 그것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오랜 시간 퇴적된 기도와 눈물들의 결정체예요. 그 오랜 시간 쌓아왔던 기도의 심전물이에요. 오랜 시간 쌓아올린 진리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경건의 훈련, 그리고 모든 환경을 초월한 간절한 기도, 이 모든 것들과 더해진 궁극의 거룩한 삶이 함께 빚어질 때 어두움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그런 화염 기둥과 같은 강력한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놓는 그런 기도의 힘은 바로 그런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시지만 언제나 마음으로 그치고 기도를 하고 싶은 그 어떤 바람이 한순간의 소원과 바람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틀 위에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번 열렬하게 살아보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에 날개가 달리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려질 때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뻐하시는 바 그 모든 것들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께서 지금 만약에 이 땅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것이고, 그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목사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을 뒤로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핑계와 변명들을 밀쳐내고 우리를 기도의 회막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내 죄를 위해 갈보리 피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사랑, 그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무리 액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앞으로 가지 않을 때는 계속 가속 페달만 밟아서는 될 게 아니라 차에서 내려가지고 본닛을 열고 뭐가 문제인지 차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죠. 이 바퀴가 지금 구덩이에 빠진 건지 뭐가 잘못된지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 면밀히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이 공회전 중이십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꽉 막혀가지고 도무지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저 답답함에 무릎을 꿇어보지만 그저 적막함만이 감돌 뿐 머리가 온통 하얘지는 일들만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반듯한 삶 위에 있는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는 삶 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사명 앞에 불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락된 관계가 회복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다시 곧게 세워가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샘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그 기도의 샘에서 길러낸 영혼을 풍성하게 적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선하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백수의 삶을 청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진리 앞에 치열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응답의 조건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